할아버지 고 양충신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 3년 정도 아주 너무 살기 힘들었죠. 좀 이제 주가도 오르고 살만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만 괴롭혀. 왜냐면 만만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관세를 25% 먹인다는 거는요, 여러분. 물건 1,000원에 팔던 거를 1,250원에 팔아야 돼. 그럼 누가 식당을 갔는데 10,000원에 밥 먹던 걸 누가 12,500원 내려면요, 잘 안 가게 돼. 큰일 났어, 이제. 근데 15%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그게 뭐냐? 현찰로 3,500억 달러 내놔. 그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한 80%? 그러니까 현찰 거의 다 뜯기는 거예요. 이러다 IMF 또 옵니다. 외환 보유국이 고갈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내놓으란 거야. 니를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면. 그래서 난 내 생각엔 그냥 미국 수출하지 말지. 딴 나라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미국에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세계적으로 정말 이 평화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있는 반면에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온지 나 이해가 안 가. 참, 하나님 무슨 크신 뜻이겠지. 근데 사람은요, 뭘 생각이 되면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보고 참 훌륭한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순날강도 같은 놈이었다. 어떤 이름을 남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자기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야.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 웃긴지 알아요? 트럼프 가족은 참 희한한 가족이야. 이 트럼프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해. 근데 딸은 유대교인이에요. 안식일 지켜요, 아직도 토요일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와 친한 또 딸이 있대. 응? 아줌마 그냥 아주 희한한 복합 가정인데, 그래서 통일교 건드렸죠. 지금 난리인 거 아니에요. 미국 마가 그룹이, 마가. 근데 이 교인이라도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고린도전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요 같은 죽음이라도 시대마다 달라요.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신약 시대 중에도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다 달라요.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고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시각을 먹지 말라.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2개를 놨죠. 근데 이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그냥 사는 거야. 죽음이란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근데 선과 악을 구별한 때부터 부부싸움이 나오고 국가 간의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심판권은 하나님만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달이 나는 거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거든.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냥 음부가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그러니까 옹배절한다고 믿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 중에 특히나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냐면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때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의 그 흐름이었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혼 불면일이라든가 육체의 부활을 모두 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이나 그 불멸도 안 믿었고 이 사두개파는. 그리고 그 육체의 부활도 안 믿었어요.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편지를. 그죠? 그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여기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 그리스 철학, 이걸 헬라 문화라고 하는데, 이 헬라 문화는 뭐냐면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원론. 특히 플라톤 철학. 이데아계하고 현상계를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책상의 이데아계라고 해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 이 책상을 그렸으면 현상계에서 사람이 뚝딱뚝딱 책상을 만들 때 그 책상이 똑같이 만들어진 이유가 책상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옛날에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됐어 그런 가르침을 됐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니들 그 교실 이데아 똑같은 것을 사람을 똑같이 주입하는 경우는 싫다 이거예요. 그 저항적인 노래죠. 이제 그런 깊은 철학적인 걸 모르니까 이제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 혹은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들이 막 그냥 받아줬지만은 그러니까 무식해. 좀 잘 사는 사람들 무식하더라고 보니까. 단순해 생각들이. 지식도요 자기 분야만 열심히 하지, 부모가 돈 있으니까 공부 많거든 했지 뭐. 근데 아무튼 이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희한한 게 이데아기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하고 사두개파하고 완전히 달라요. 헬라인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영혼 불멸을 믿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활은 또 똑같이 안 믿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뭐냐?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 반기독교적 생각이죠?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들어와가지고 이혼론적 사고 난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단 사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과 육을 하나로 묶어요. 여러분 몸은 저쪽 부산 가 있는데 내 영혼은 서울 가 있습니까? 그게 귀신이지 뭐야? 신앙은 여러분 영과 육이 함께 붙어 있어요. 내 육신은 저쪽 룸사람 가서 이 무슨 판사처럼 내란 막 판사 재판하고 있는 판사처럼 몸은 저쪽 룸사람 갖고 있는데 내 영혼은 교회당 가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범죄예요? 육신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몸이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와갖고 야 예수만 믿어도 돼? 하면서 예수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뭐 이딴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육체의 부활을 전부 다 안 믿는 거야. 육체의 부활을.
육체 부활을 다 믿는 거야. 육체 부활은. 이게 공통점이야, 이 사람들. 유대교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는 거야. 근데 바리새파는요, 바리새파는 영혼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이 사두개파하고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에도 그 세계적 석유 장사나 무기 장사들 이거 대부분 사두개파예요. 그 이 사두개파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는 갖고 있는데 거의 그 신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생명을 막 죽여버려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청소가 안 되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에 대해 바울은 이 15장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 것은 예수를 부인한 것이다. 왜요? 이 예수는 왜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라든가 헬라인들은 그 육체 부활을 부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육체 부활을 하셨거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적극 반박을 합니다. 15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거 그거를 막 아주 강조를 해요. 응? 자 이제 바울 사도가 1절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 믿음으로 딱 쳐가지고 그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오늘 매일 성경 한 장 또 참여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 구원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뭐 아이돌 인기 연예인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왜 자기 주일학교 교사들 그렇게 좋아할까요? 딴 데보다. 그 뭐야 내가 아는 건 서태지와 아이들 그다음에 소녀시대 거기까지 아는데 요즘에 막 별 가수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 로제 뭐 아파트 내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그 확실해. 자, 그 다음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이사야 특히 52장 53장 이런데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니까요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께서도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야. 구약시대 때는 이 음부까지 내려가면 끝났다고 봤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 이게 달라. 구약시대 때 음부에 빠지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부활.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그죠? 근데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손가락까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손가락에 넣은 거야. 도마가 없었으면 성경에서요 예수께서 이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가락의 자국을 확인할 길이 없었어. 도마가 아주 잘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냥 믿어가 어딨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연구하면서 확인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지구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지구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구과학 연구하다가 그냥 하나님 믿어버린대. 왜냐면 지구 이 돌덩어리가 희한하죠. 일정하게 돌고 배터리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일정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적도지방에 가면요
적도에다가 계란 있죠, 계란 못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계란 세우면 계란이 서요. 왜냐면 남극과 북극에서 오른 것에 이 자장의 무풍지대 그게. 근데 거기 계란이 쓴다니까? 얼마나 신기해. 이 지구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 응? 근데 그래서 근데 이 12제자를 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6절 봐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게 기원후 한 52년, 54년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게 AD 한 30년경이라고 했을 때 약 한 22년에서 25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은 많이 죽었겠죠. 그죠? 우리도 벌써 이제 우리 친구들 죽기 시작하더라고. 부고장 나면 부친상 모친상 우리 10년 전만 해도 부친상 모친상 많아갖고 맨날 그냥 애경살 그냥 돈 나간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록을 안 해갖고 어떤 번 뒤졌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무튼 그냥 엄청나게 이제 퍼부었는데 지금도 근데 친구가 죽었다고 부고 날라오기 시작해. 응? 야, 이제 별거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바울이 뭐라냐면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12제자와 5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참 희한해. 뭐냐면 다른 건 믿으려고 해도 성경은 신화처럼 느껴. 왜 그런지 돼? 신문을 믿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있었어요? 아니 땅만 쳐다보면 아냐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 200년 전에 어떤 인간들이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 기록이 있으니까 아는 거야. 삼국 유사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신라 백제 고구려 몰라요. 그래서 일본 놈들 그거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었잖아. 임나 일본부 만들려고 일제시대 때. 근데 아무튼간에 이 성경으로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기록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들은 12제자와 또 누구예요? 500명의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봤어. 하늘로 올리는 것까지 봤어.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박은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겼고 오늘까지 온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누가 있냐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세비우스가 있어요.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요세푸스, 응? 요세푸스가 있고 타키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웨토나우스가 있어. 그 유명한 여러분 타키투스 같은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굉장한 신앙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건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그 기록을 같이 남기고 있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같이 기록했다는 얘기야.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지 않았던 그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 중간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 낙원으로 영혼은 올라가고 육신은 흙으로 붙였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되었고 새로운 육체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모양도 되게 이쁘게 정말 아름답게 죄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이 죄악 덩어리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들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영어 읽기 독해 모임 야외를 잠깐 갔다 오는데 좀 막 차를 세게 밟길래 내가 슬쩍 그랬어요. 나중에 회개할 게 많으니까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좀 살살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더만. 근데 아무튼 간에 목사도 이런데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24시간을 복음을 위해 살아요. 24시간을. 그런데도 마음속에 껄직한 그런, 물론 죄성이 막 살아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담에색도상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이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작으면 나는 뭐야. 그 대사도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영적 교만입니다. 지가 막 사람 많고 돈 많아지면요, 지가 최고야. 응? 이번에 특검에 통일교 교주 한 학자가 원래 문선명이었는데 죽어버렸어. 지가 뭐 구세주라며. 죽어버리니까 또 부인이 또 지가 또 같은 창감난하고 지가 그러는데 가가지고 특검 조사받으러 갖고 자기 허락이 있어야 대통령 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왔대. 그러니까 특검 사람들이 막지도 못하고 설교만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배는 게 없어. 사람 많고 돈 많으면 배는 게 없어. 그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막 신보고 너 까불지 마 이러지. 배는 게 없어.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바울 사도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내 전력을, 과거를 보면 내가 도저히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10절 많이 본 거죠. 그러나 내가 따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세상이 다 흑암으로 깜깜해지면서 무덤들이 열렸잖아요. 무덤들이 열면서 어떻게 돼요? 시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육체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교훈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간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이 죽음을 가져온 인간이 아담이었는데 이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는데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이제 부활에, 이건 이제 죽음을 끝내버리고 첫 아담의 죽음을 끝내버리고 이제 둘째 아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염려 마세요. 그때 살아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대로 다시는 고통과 그 다음에 아픈 것이나 눈물 짓는 것이 없다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신령한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질문에게 대답할 때 땅에 뿌려진 씨가 죽어 썩지 않냐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어버려야 돼. 죄가 많아.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썩어버린 그 종자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봄마다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겨울새 다 죽어버렸거든. 근데 봄에 새싹이 파닥파닥
나잖아요. 야, 그것처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차이를 예로 들면서 첫사람이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것 같이 성도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도가 육신의 형상을 입고 죽게 되지만 하늘의 신령한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으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할 거예요. 영생 얻을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요. 오늘 좀 힘들더라도 견딥시다. 아픈 게 없대요. 고통하는 거, 곡하는 거, 그게 다시는 없대요.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